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자로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예배 시간에 교제는요 광고 시간하고 딱 이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실 때 여러분 열심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개봉한 유명한 영화 설경구 씨, 이성재 씨 주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아시는 분들, 이게 막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공공의 적. 거기 보면 성공한 부잣집 아들로 이성재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탕진하고, 그러다가 부모가 나머지 재산은 고아원에 내가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크게 뻥튀겨서 드리겠습니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고아원에 기부를 하려고 하자 이에 좀 모욕적인 은사를 아버지에게 좀 받기도 하고, 그래서 반감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잠자는 부모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하는 폐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위장을 해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난 뒤에 막 불타는 걸 보고 막 기절을 하고 이렇게 감추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체포가 되고 맙니다. 이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 뭐냐? 살해 현장에 떨어진 반지였습니다. 반지. 이 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칼로 찌른 노모의 목 안에서 이 반지가 나왔습니다. 비록 자신은 자식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되었지만 현장에서 떨어진 그 아들의 그 반지를 보고 그것을 집어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될까 봐 그 아들의 범행을 막으려고 삼켰는데 시체를 부검하면서 이게 나와서 체포가 되죠. 여러분은 이 노모의 행동, 아들이 10분 동안을 끊임없이 아버지 어머니를 찔러댔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 반지를 발견한 엄마가 집어삼키는데 이 어머니의 행동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노모로 하여금 이 폐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자,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관찰해 가면서 한번 거기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야, 제자들이 이런 말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런 인간인가 보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화가 있다는 말은 천벌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자, 그런 화를 당하는데 그 화가 어느 정도 화냐, 그리고 어떤 화냐, 이거를 매우 회화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받는 벌에 비하면은. 그 어떤 영화에 보니까 깡패 조직에서 한 사람이 보스를 배반을 했어요. 잡혔어요. 잡아가지고 호수에다가, 호수 거기 이제 한 모퉁이 이렇게 그 사람 선대 거기다가 딱 의자 앉혀놓고 묶고 그리고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리고 발을 이 페인트 통 있잖아요. 페인트 큰 거 이거 40리터짜리 거기에다가 발을 집어넣게 하고 두 발을 그리고 세면을 부었어요. 그 세면을 바싹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세면에 완전히 고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놓고 뒤에는 깊은 호수예요. 그리고 딱 들으면서 왜 배신했니? 이래서 막 살려달라고 막 배신함이 이럴 줄 몰랐니? 그리고 탁 밀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래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밑에는 세면 달라게 내려가고 손은 꽂고 입은 막히고 이러다가 죽어버려. 이건 약한 거예요. 연자맷돌은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두부 만들려고 이게 돌리는 작은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그 제가 많이 돌려봤는데 말이나 소가 끄는 거대한 맷돌입니다. 이거를 목에다 매 가지고 던져질 때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제일 깊은데 15,000m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거보다 이거는 약과다 이거예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뭐고 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만일 네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일 네 형제라고 하는 자가 죄를 범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지 마.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 7번. 7번은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코지예요. 그러지 마.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와가지고 또 해코지했어요. 그러지 마. 아이고 미안해. 용서했어요. 또 해코지했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시킨다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루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와가지고 아니 그냥 용서해주고 경고하고 회개해서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또 해코지하면 나타나지 말든지 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그리고 또 해코지하고 아이고 미안해. 또 해코지하고 안 그렇게 또 해코지하고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나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거를 용서해 주라는 거. 용서해 주지 않는 게 실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용서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계속 해코지하고 또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얼레고 달래고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또 와서 뒤통수 치고 옆구리 치고 심장 찌르고 계속 눈에 나타나서 사라지지도 않고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를 하세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망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천벌받는다 이 말입니다. 연자맷돌에 수장되어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런 천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요구가 어떠세요? 주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가혹하지요. 이게 좀 가혹하다. 억지다 이거는. 이건 뭐 협박이죠. 없을 수는 없으나 하면은 천벌받는다. 이러니 누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이 경악을 했어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와, 예수님,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용서할 대로 믿음을 주세요. 안 그러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 대답에서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요구를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다. 아예 전제를 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문제는 뭐와 관계 있는 문제냐? 믿음과 관계 있는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더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래, 더 큰 믿음 줄게. 산등이만한 믿음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뭐 믿음을 그렇게 구하냐?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쓰면 돼. 그러면 이 뽕나무들어 야, 너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뽕나무가 예스. 그리고 팍 뽑혀가지고 슉 날아가서 뭡니까? 흙도 없는 바다에 딱 심겨진다는 거예요. 심겨지긴 뭐 심겨져야 돼. 가라앉아 있다 죽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바다가 어떻게 나무가 뽑혀서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이 용서의 문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거라면 큰 믿음을 이야기하지 뭐 조그마한 겨자씨는 훅 울면 날아가는 그런 그거거든요.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야,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다가 몰아세우고 지금 이거를 하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협박이구나.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서 대화할 때 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갈등 구조에 있을 때에 서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하다가 중간에 아니, 집사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입 다물고 있어야지. 계속 다 들어요. 끝에까지 다 듣고 이야기도 안 늦어요. 꼭 중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싸움만 크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경청하실 때 절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집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건 촉이 돼서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지. 대답할 걸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게 들려요. 그냥 그 자체를 들으셔야 돼요. 저렇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저것 때문에 말한 걸 거야. 그리고 내가 대답을 막 노트에다가 막 적습니다. 마음의 노트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큰 오해가 생깁니다. 상대방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진심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로 10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그런 빛이 장렬하는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또 양을 열심히 그냥 온몸이 다 막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종이.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보더니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막 털어주면서 아이고 고생, 어서 좀 앉아라, 물부터 먹고 일단은, 그리고 뭐 다른 종들 막 시켜가지고 막 먹을 건 주고 해라.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가 있던 시대, 그 시대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주인과 노예는 종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종이 죽도록 등골 휘도록 죽어라 사나 주인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가 막 저물어 가는데 집에 왔더니 주인이 왔냐? 예 왔습니다. 이렇게 야 빨리빨리 저녁 차려. 저녁 막 갖다 놨더니 그래 이제 내가 먹을 테니까 너 가서 먹어. 이게 아니고 야 옆에 서 있어. 내가 물 떠오면 물 떠오고 수건 걸으면 수건 갖고 오고 그렇게 해. 꼼짝마다 옆에서 계속 먹는 거 보고 막 침이 꽉꽉 넘어갑니다. 막 자기는 막 식은 맛있게 막 쳐 먹습니다. 다 먹고 야 설거지. 아니 설거지 막 그리고 가서 네 알아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뭡니까? 이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님 진짜 이거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비정하냐 말이야. 사람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 있지. 예? 뭐 사람을 이거 완전히 노예지 하여튼간에. 예.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종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주인님 무슨 말씀을요? 예.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인님께 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놈입니다. 뭐 내가 오늘 이거 한 거 아이고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전 불만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주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인이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아주 비정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종처럼 하셨겠어요? 뭐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왜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뭐 이거는 비근한 예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충성하세요.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이 그러고 되겠어요? 헌신하세요. 그래 막 헌신을 했어요. 막 땅 문서 팔고 막 헌신하고 시간 내고 내 막 있는 힘 다하고 했는데 목사가 제가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뭐 짜장면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집사님 고생했어요. 권사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상당히 안 좋겠죠. 저도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감사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 뭐 보탬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그저 해야 될 거를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진짜 의도가 뭘까? 그것은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당연한 일이 그런데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야기니까 뭐 할 수 있겠지. 막상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예.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속으로 막 온갖 바가지 욕이 나오고 두고 보자 한번. 뭐 두고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절대로 이 종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마땅한 일은 믿음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실로 어떻게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마땅한 일로 바로 여겨서 능히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거죠. 자, 여러분 이 종을 보세요. 우리가 이 종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처럼 하는 거.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여러분 어때요? 속까지도 어떤 것 같아요? 주인을 향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를 갈고 있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그냥 온몸이 안팎으로 완전히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 좀 더 할 거 없냐고 주인님, 뭐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절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도대체 뭐가 이 종으로 하여금 비정하게 느껴지는 이 주인에게 이렇게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히려 어쩌면 뭐를 더해줄 수 있을까? 나는 무익합니다. 뭐 좀 유익한 거 뭐 할 거 없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까지 주인에게 할 때 주인에게 향한 이 종의 마음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종이 정신 나간 종은 아니잖아요. IQ가 2자리가 IQ가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주인을 향한 무언가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이, 이 종의 마음이 이렇게 좀 안 느껴지세요? 종이 안 돼 보니까 안 느껴지는 거지. 종이 한번 되어보세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종의 마음에는 주인을 향한 사랑이, 너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세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은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그의 말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와서 또 수발 들고 한 후에도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되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이 종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종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나를 그냥 발 밑바닥처럼 발의 때처럼 여기고 시켜도 뭐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종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이 단 하나예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인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를 갈고 내 원수 갚자 이게 아니고 다 주인이 하는 게 다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우습다 뭐 이 정도는 가짜지 뭐 상관없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을 손대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꼬라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 한번 더 잘 믿어보려고 오셨어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야, 너 하나님 잘 믿으려면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잘 지켜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 오셨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휘딴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더 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안 그러면 이 빨간 날, 이 좋은 날에, 이 재미없는 곳에 뭐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요?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용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신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실수하는 내 자신, 실패하는 내 자신, 똑같은 일에 계속 넘어지죠. 우리 많은 일에 실패하는 게 똑같은 일에 넘어져. 내 자신이 한심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그때 그 말을 하고 나는 왜 그 짓을 했을까? 우영아, 네가 목사 맞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목회가 되겠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막 채찍질을 해댑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돼. 정신 차려, 우영아.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 막 괴롭히고 헐뜯고 학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내 실수, 내 실패, 내 부족한 모습 여러분이 용서해야지. 누가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여러분 자신, 꼭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우영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죄도 지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지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죄의 종자를 품고 나왔어요. 내 자신을 잘 다독거려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날에 목회자 용서 못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믿어가지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말라 믿어요, 믿기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 믿지 마세요. 믿었는데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런 말 절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 믿는 대로 못 해줍니다. 나는 김옥숙이한테도 못 해줘요. 다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떡해.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목회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을 때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왜 그 목사님의 설교 듣고 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어요? 목사님 믿어서 그랬어요? 그 잘못 믿은 거지. 여러분이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사역을 한 거예요. 그분을 믿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때 한때에 사랑했던 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목회자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전부 가짜예요.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 믿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까지 아주 좋았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인기 대단했습니다. 제가 부목까지는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33살에 저는 좀 일찍 담임 목회를 했어요. 청빙받아서. 부목사 때까지면 우리 요셉이가 꼭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담임 목회하고 되었던 우리 아들 절대 목회자 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변했어요. 왜?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교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안 받은 곳이 없어요. 머리털부터 막 발바닥 때까지 다 상처를 받아요.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받을지도 모르죠. 옛날엔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설교하기도 두렵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전화 와도 두렵고. 여러분도 제가 전화하면 두렵지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성도한테 전화하는 것도 두려워.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교회 떠난다 그러나? 왜 떠나는데요? 차마 말 못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 이제는 상관 안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목사야, 너는 성도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 목사야,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막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성도들이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되게 재미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제발. 분명히 나 목사님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을 해요, 나를.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너무 믿었어요. 너무 믿었어. 믿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성도한테 내가 성도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성도를 자꾸 믿는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안수집사니까 저 정도 하겠지. 할 거야 이렇게 너무 믿었어. 제가 믿은 만큼 상처를 받아.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장로님 그게 믿음입니까? 권사님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믿음만 나는 이야기했지. 그들에게 사랑하며 살아라고 나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난 그 주님의 질문도 듣고 그런 생각에서 나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왔나.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 예화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노모가 그 반지를 삼킬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뭐가 믿을 게 있어요? 믿을 구석이 전혀 없죠. 그래도 그거를 삼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전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더 큰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동등한 가치나 동등한 어떤 레벨이어서 그것 중에 사랑이 가장 순서상 첫 번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은 완전히 점프해가지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자도 사랑 없으면은 시끄러운 악기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다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내 몸을 그냥 불살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한테 아무런 덕이 안 된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그만큼 사랑은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 소망하고 견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상 배열을 매길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결과물이 뭘까요? 이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대책 없어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막 청각이 처녀를 막 너무 사랑해. 처녀가 총각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나 오늘 막 2천만 원 필요하다고, 나 죽는다고 막 이러니까 지는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어디서 2천만 원 빌려옵니다. 여러분은 빌려와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그런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하면요, 대책 없어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언약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언약할 때 횃불 언약을 했어요. 횃불 언약. 뭐예요? 동물들의 반을 쫙 갈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반을 두고, 반을 딱 두고 그 사이를 쫙 횃불이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뭔 뜻이에요? 내가 이 약속 어긴다면 내가 스스로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각오하고, 뭐 죽으시는 분도 아니지만 죽을 각오하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하세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별로 안 되잖아요. 내나 여러분 믿음이나 뭐 믿음 뭐 커요? 믿음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하세요?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뭘로 헌금하세요? 믿음으로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헌금을 하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도 많냐? 헌금 설교 할 때마다 찔리고.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뭘로 해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사랑. 헌신도 사랑, 예배도 사랑으로 하세요. 그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헌금도 사랑으로 하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자식을 뭘로 길렀어요? 믿음으로 길렀어요? 야, 내가 이렇게 등골 희도록 일하면 자식이 위대한 인물 될 거야, 내 소망대로 될 거야, 그렇게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퍼붓고 그 모양이야. 그래서 계속 퍼붓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퍼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퍼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살잖아요. 그러면 부자시간에 절대 믿음의 관계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 다 파괴됩니다. 너 믿는다? 아들아 믿는다? 이거 하지 마. 나는 믿을 거야. 그러면 자식이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있잖아요.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막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안 되니까 막 신발 갖고 와가지고 막 이 신발 주인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거 좋은 것도 미기 보고 막 해보는데도 인간이 안 변해. 그러니까 일단 지옥이나 가라. 하다도 안 되니까. 뭘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내가 지옥 가고 그 사람 천당 보내야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하늘터 교회가 더 큰 믿음이 아니고요, 더 큰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터 교회, 하늘에 있는 터, 천국에 있는 터를 싹 오려와 가지고 이 땅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세운 교회가 우리 하늘터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늘터 교회를 이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칭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칭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전부 교회를 다 두들겨 팼어요. 교회를 다 흠은 사람은 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면서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몸 대신 정말로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도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야,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부장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줄 수 있을 만큼 그를 각오가 됐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성도가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막 교인이 무조건 많고 무슨 뭐 교회가 막 화려한 행사하고 막 아니죠. 여러분, 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허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리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스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정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새 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 잠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김도현 청년 오늘 저희 교회에 새신자 등록 카드 내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환영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몰아붙였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일을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무익한 종이며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인의 사랑으로 그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이 무익한 종의 그 심장에 있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화가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는 내 삶이 넘쳐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